믿음은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이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 세상에 있는 유익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싸움이 다 정욕에서 나온다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웃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좋은 자리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귀한 자리는 양보하는 것.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은혜를, 행복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가지만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찾아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덕을 보려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하더라 어떤 부모라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부모는 나에게 만 가지를 잘못해 주어도 나는 부모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복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좋아할까? 국민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믿음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나라를 자기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라가 잘 때는 국민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오히려 남에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주는 것을 즐거워해요. 이런 걸 자꾸 찾아내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불행하게 할까? 어렵게 할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가운데 사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에도 연예인이 이혼을 한데 그 불행을 오히려 행복해하고 통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그 이야기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사이도 신문에 뭐 누구 나오면 밥상에서 보면 그 이야기 하다가 어땠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던져 죽는 걸 피 흘리고 막 쓰러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본성이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모이면 누구 어때? 나쁜 소식을 좋아하는, 누구 망하고, 누구 어렵고, 누가 죽고, 누가 이혼하고, 누가 불행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정보를 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가장 타락하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연예인과 정치인, 종교인, 재벌을 이용하여 시선을 돌리는 일이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요새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과거는 항상 그랬어요.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은 항상 이렇게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국민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누구를 어쨌든 제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것이 타락한 정치, 악한 정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덴 프로이데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6절 그들이 악을 행하지, 잠언 4장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2장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이런 걸 즐거움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없기 전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주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또 불행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복의 근원이 되어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어떻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할까? 예? 항상 남의 기쁨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죄인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만이 가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배반해 미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그것은 선한 싸움이요,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예. 싸우지만 않으면 가정은 만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와 만사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싸우지만 않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자동차 추월했다고 살인하고, 여학생이 남자애인을 뺏어갔다고 살인하고, 반찬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너무나 대한민국 싸울 것을 찾아 삼천리를 헤매이는 것입니다. 삼만리가 전부 다 싸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원짜리 가지고 싸웁니다. 생명 걸고 싸웁니다. 예? 수백 조의 축복이 보따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싸워야 할 싸움을 사울과 싸우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면 모든 힘과 에너지가 그렇게 낭비되고,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또 싸울 사람이 만들어져서 왕의 자리를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얻은 왕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은, 모든 싸움의 챔피언은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만이, 다윗의 축복만이, 아브라함의 축복만이 수천 대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얻든지 싸우지 않고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길이 있어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1000년 걸려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가 싸워서 왕이 되었다면 싸움으로 그는 왕위를 금방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싸우지 않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도 싸우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고 나면 얼마나 보복할 일이 많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 할 일 많은 총리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늘 과격하고 흥분하고 미워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싸움의 배후에 있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싸움하도록 하는 마음의 증오심, 시기심, 복수심, 질투심,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은 뭐 싸울 조건을 정의다, 뭐 진실이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다 변명입니다.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내 안에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게서 너희 안에서 싸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싸울 일이 집에도 없고 나라에도 없고 교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복의 근원이다. 예. 미움보다는 사랑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 때문에 모두가 복받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있으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위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친구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면,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백 배나 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거는 내 삶의 아픔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하면 가는 축복보다는 오는 복이 훨씬 많고,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움보다는 내가 받는 저주가 몇백 배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저주하면, 남을 괴롭히면, 어떤 면으로, 물질이든 어떤 면으로든지 남을 괴롭히면 그 자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길이 막히면 뭔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복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자녀와 내가 잘 되려고 하니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디 보내도 복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뒤에서 밀어주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남에게 고통을 준, 불행을 주고 손해를 가져다 준 삶은, 여러분이 어디, 그래서 남에게 빚이 있는 분은 빚 갚기 전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물질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할 그런 기도를 하지를 말아야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누구도 여러분 때문에 우는 분이 없고 여러분 때문에 불행한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 어제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예, 건강을 이어가는 사람,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귀하듯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오늘까지 그 믿음을 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이웃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회수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동차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면허정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차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사고 냈다?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면허정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면허정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온 세계에 나누어 주어 너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는 것인데, 예,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내 복과 내 믿음은, 이웃 사랑은 내 복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만대 복과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세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인간관계, 사람이 사람과 사는데, 개미는 개미하고 사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고기하고 사는 것인데, 사람은 사람하고 사는데 사람에게 얘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얘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나누고 패를 나누고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면 몇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그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예수님도 말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너 왜 그러냐 말이야. 너는 10,000달란트 용서함을 받고 100달러도 용서 못하는 거 너 다 내, 10,000달란트 다 내라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고 왜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웃에 행하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것이 믿음 가운데는 챔피언의 믿음이에요. 챔피언. 예. 아주 질 좋은, 할렐루야, 과일도 가장 등급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상품이 되고 제품이 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는 모든 사람을 택하여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가져오는 일에 사용함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택하여 그래서 언제나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무 관계없는데, 오늘 대한민국은 아무 관계없는 남의 일에 전 나라가 들떠 있어요. 다 남을 공격하는 일에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 주셨습니다. 땅 한 평은 없었으나 동서남북 그리고 가나안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식 하나 없었으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너 위대한 조상이 되게. 여러분이, 저도 그전에 몰랐지만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손자들이 잘 되고 아들들이 잘 되고 집에 식구들이 잘 되고 얼마나 그 기쁜지 몰라요. 저 굉장히 바쁜데도 손자 돌에도 생일에도 가고요. 왜? 이게 손자가 그런 게 얼마나 귀한지. 훌륭한 조상이 된다. 예?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위대한 자손, 왕과 지도자가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밑에서 대통령이 아마 몇천 명 나왔을 거예요. 전 유럽에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다 모두 왕과 방백 위대한 인물들이, 왕들이 수만 명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밑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훌륭한 자손들에게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다라는 그 말의 형태는 미완령이에요. 창대를 계속해서 영광과 권위와 존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명예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이 40 지나면 명예가 귀한 거예요. 물론 젊어서도 명예가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서 온 세계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관을 씌워주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창대, 이 우주도 계속 팽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죄가 창대해 나갔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죄가 범람하게 홍수처럼 번져나갔는데 아브라함부터 죄가 뚝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아마존에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바다를 덮듯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아담의 저주가 온 세계를 계속 뻗어나갔는데 여러분이 믿으면서부터 여러분의 축복이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상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욕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를 주면 아브라함이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같이하여 그를 기뻐하면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온갖 저주 아래 있더라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때리고 누구나 가서 빼앗아가면 그 복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성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와가지고 과일나무를 따가면 열매를 누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수원을 지켜주시고 그 가문과 자손을 지켜주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을 욕하면 하나님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야 아브라함 그 새끼야 웃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귀에다 대고도 말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데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권력이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성공하고 잘 되고 다 잘 살지만은 누가 지켜주는 분이 없어서 다 빼앗기는 건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하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너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손에게 메시아의 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손 혈통은 세계를 살리는 생명이 그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다 합해도 믿음만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 다 모아도 믿음과는 비교가 안 돼요. 마귀는 항상 빌고 빌어야 줄까 말까 하고 오히려 나쁜 것을 주어 인간으로 저주를 받게 하나,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아브라함 같이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뭐 아들 달라 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더니 정말 별같이 많게 하시고,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평 땅도 없는데 큰 나라를 주시고, 예? 장수도 내가 다 적지를 못해요. 장수 175세 장수함도 주시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해가지고요 소돔성을 정복한 그 북쪽에는 그돌라오멜하고 그 가가 다 빼앗아 오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늙어도 결실하며 나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20대까지는 총명하고요 30대 40대까지는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러나 노련함은 다 60대 이상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 인물, 미국에도 대법원 판사들 다 죽기까지 다 하게 하고요. 유럽에 보면 미국 같은 그런 최고로 빨리 움직이는 나라지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핵심들이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왜? 판단력이 정확한 거예요. 젊은 사람은 판단을 잘못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기억력은 없어지지만은 중요한 기억력은 또 모아져서 결론을 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은 나이가 많아서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젊어서는 실수를 많이, 야곱도 젊어서 실수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모두 바로 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모두 완벽하게 자기 관리하고 나라를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나 잘합니까? 젊어서 힘으로만 사는 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힘만 있다고 왕성하다고 날뛰는 게 아니라 힘의 시대도 잘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경륜도 잘 넘어서서 마지막 이 나이가 많아서 장년 때에 축복이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상 종교는 비는 거예요. 교회는 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비나이다 할아버지 위대한 조상이여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돈 1,000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좋아요? 당당하게 성경은 아버지 집에 나가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내려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 나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믿음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거리를 더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르와 하란은 900km예요.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하란에도 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또 600km를 걸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배의 어려운 먼 거리를 오랫동안 이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르와 너무 가까워지면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르의 문화가 남아있고 우르가 가까워지면 우르의 옛날에 젖었던 사람이 약할 때가 있으니까 우르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옛 생활에서 멀리 떠나야지, 술집을 아주 멀리 떠나야지. 가까이 있으면 그곳에 유혹을 받아 속상할 때는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900km를 그때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광야의 길 산길을 우르에서, 우르는 지금 그 이란인가 그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하란은 지금 뭐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이잖아요. 제가 하란에 가보았는데 거기도 우상 문화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계속 멀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거리를 가까이 두고 왔다 갔다 왕래하면 안 돼요. 세상 줄은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멀리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900km를 걷는 것이 요사이로 말하면 9,000km 가는 것보다 더 먼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멀리 가야 돼요. 이스라엘도 모세도 애굽에서 예배드리거나 여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할 때 모세는 거절했어요. 바로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 말아라.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남자들만 가고 가족은 여기 두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거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가족하고 애굽 살고. 바로가 자꾸 이런 협상안을 제시하는데 모세가 안 된다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족은 두고 애굽에 있다가 왔다가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잠깐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속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룩하고 이 어두운 죄악의 성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술도 먹고 죄도 짓고 온갖 우상 숭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린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동물을 두면 재산을 두면 마음이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로가 계속 안 보내려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얼마나 협상하는지 모릅니다. 야, 완전히 믿지는 마라. 교회 완전히 들어가지 마라. 그냥 집사해라. 집사는 잡사하고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해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가 되리라. 이렇게 아예 마음을 정해야지. 예. 왔다가 중간 지점에 있지 말아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확실하라는 거예요. 확실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적당한 곳에서 사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르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교인이 많은 것은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왔다가도 조금만 시험 들면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만 믿고 멀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리를 띄워야 돼요. 아주 세상과 죄악과 거리를 완전히 띄워서 나는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어야지. 저녁마다 애굽 생각이 나고, 예, 조금만 시험 들면 또 애굽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모두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복의 사람도 이 세상을 가인의 눈으로 보고 잠시 믿음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모든 복이 떠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세상을 좋게 보고 세상에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을 떠나갔을 때 믿음도 잃고 복도 잃고 삼손과 같이 능력도 떠나간 것입니다. 세상의 에덴 동산 같으나 그 안에 수많은 독사가 있고 잔잔한 강 같으나 그 안에는 악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본질입니다. 비임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은 부작용이 없고 짐이 되지 않고 나쁜 것이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복은 사울과 같이 근심, 걱정, 미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예, 할렐루야. 교과서와 같으면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교인은 잠깐은 다 아픔과 손해가 있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고통이 있고 당자와 같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믿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떠나서 그곳에서 적응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은 잠시로 떠나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잠시로 떠나면 안 되는구나. 말씀은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손해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거 경험을 계속합니다. 모든 이삭이나 모든 다윗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믿음을 떠난 자가 얼마나 위험해지는 걸,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극적으로 건져주시지만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위험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난 삶은 안전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덴 동산 같지만은 그 안에는 짐승들이 독사가 이글거리는 것이고, 물처럼 찬란한 물같이 보이지만은 물 속에는 악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숲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거는 모양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거기에는 해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부작용이 따라오지를, 같이 오지를 않아요.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축복은 부속품이 따라오는데, 부속품은 다 불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와요. 물질의 뒤에는 모든 교만한 마음도 따라오고 타락함도 따라오고 범죄도 따라오는 거예요. 다 권력이 좋은 것만 따라와요. 권력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음모와 아픔과 배반과 별의별 것이 따라와서 나중에 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옵니다. 모든 것, 가정에 결혼할 때 둘이 행복만 있는 줄 알아요? 온갖 가정의 불행도 따라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우리는 사랑만 했는데 뭐 이런 것이 있나? 우리는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혼자 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 그 뒤에 같이 오는 것이, 나쁜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런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순종, 예배 생활과 기도의 시간표, 믿음의 사람의 은행과 습관, 의식, 이지, 지성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들어가야 하고, 군인이 되려면 군에 입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른 것은 이제 세상에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출발부터 끝까지 그 모든 코스와 믿음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좋은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성령 감동으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오는 것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끊임없는 연속성과 끊임없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이어지면서 영적으로 이래 얻는 것이지, 한순간에 나 잘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되는 길은 군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고 나라가 그 군인을 만드는 그 군인의 훈련 코스를 따라가는 것처럼, 의사가 되려면 우린 여기서 몰라요. 수술도 다 의료 장비도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 교수님 만나가지고 배워서 의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고 내 계획대로 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며 그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믿음을 떠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오고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도 믿음 없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정에 비극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무서운 적과 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축하고 다른 싸움, 다른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예. 믿음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주 전혀 도덕적으로 또 그 시대적으로 누가 봐도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길로 이야기를 해도 그 본인이 냉정하게 이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분명히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그렇게 말해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다. 나는 지금 90세, 80세 돼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애굽 저 소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이래 믿음이란 말을 붙이고 하나님 말 붙인다고 해서 당회가 결의했다, 교인이 결의했다, 한국 교회가 다 결의했다,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그 신사도 뭐 이렇게 우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총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결정을 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말을 해도 이게 정확한 하나님 뜻인지 분명히 냉정하게 거기서 판단을 잘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든 아내든 부모든 이게 정말 이게 믿음인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이건 온 세계가 다 박수할 일이고 아무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 아니 그래도 믿음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해도 믿음이 아닌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어렵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서 아브라함이지만은 믿음으로 했다고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하나하나 결정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위기가 오고 태풍을 입안에 태풍 만나듯이 가정 전체가 뿌리가 믿음의 가정 뿌리가 다 뽑힐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준 아들이 아니야. 내가 보내라 그랬어요. 10년 지나서 얼마나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 아들을 다시 내어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교회나 가정은 나라는 조화가 있어야 돼요. 막 걷잡을 수 없이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대립과 분열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려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아니면 이 교회가 수만 명, 목사님이 10,000명이 우리 교회를 와도 우리 교회를 하나로 못 만듭니다. 세계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교회 와도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 안 돼. 믿음의 말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니까 이거 틀리면 10가지가 다 믿음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하나의 명문가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새가 독수리가 어미 품을 떠나서 하늘을 날아야 독수리인 것처럼 어미 등에 엎여 있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날아가야 돼.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우르를 떠나게 돼. 부모를 떠나가야 돼.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떠나서 부모의 덕을 보고 나라의 덕을 보면 안 돼요. 그 집이 안 되고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은 싸워야 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믿음의 사람은 광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인의 후손은 좋으냐 나쁘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얼마나 더 좋으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입니다. 환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과 가정, 몸과 마음이 주식시장같이 조금 전에 좋았다고 조금 전에 슬슬,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과 같고요,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건 수시로 변화, 조석지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이지, 부부간에도 아침 점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믿음 없이 믿음을 떠난 사람, 믿음이 없는 삶은 헛되고 어리석은 실패의 삶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참 성공, 영원한 가치 있는 값 있는 성공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아브라함같이 세상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잃은 것은 천배 만배 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상으로 받고, 믿음 때문에 잃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의 것으로는 잃어버린 믿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고 이 세상에 성공한 다음에 잘 믿어야지, 이거 가지고 잘 믿어야지. 믿음은 그런 것 가지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얻으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지만은 세상을 가지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믿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잘 믿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길은 세상을 우습게 여겨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돼요.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얻은 것은 무엇이든지 헛된 것인 것.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가정과 개인과 국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1등 국가, 1등 기업, 1등 교육이 되고 최고의 권력, 인기, 부유함을 받지만 그때부터 믿음을 경홀히 여기는 순간에는 주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고 그 나라, 그 가정, 기업의 영원히 멸망하는 먹구름이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1등 기업, 1등 나라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서서히 어떤 문제가 오느냐?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가지가지 축복에 마음이 가고, 아주 예쁜 솔로몬도 예쁜 아내를 두니까 아내에게 마음이 가고, 물질의 마음이 가고, 부귀영광의 권력의 마음이 뺏길 때 그 순간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가졌던 건 다 하나님이 회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다가 다 몰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믿으면 이래 잘 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귀히 여기면 안 돼. 끝까지 주님을 귀히 여기. 할렐루야.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인기에 전혀 민감하면 안 돼요. 예민하면 안 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세상 일이 바빠지고 그러면 안 되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리는 언제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믿음을 경홀히 여기면 믿음은 녹슬게 돼 있고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믿음의 귀한 것을 모르고, 믿음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다, 나는 천년 만년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먼저 내 믿음이 약해지고 다 떠나가는, 믿음도 잃고 내 가진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도 그걸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박수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창고가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고 남편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있고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은 잘 되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믿음이 없는데 저 집이 잘 된다, 그거는 저주예요.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성공했다, 그거는 불행한 일이. 세상 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 하나 요만한 것만 무너져도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인데, 조그만 사고 하나만 나도 싹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인데, 사람 하나만 조금만 변해도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는 말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이에요.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에 가서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다가 다 가졌지만은 멸망하는 거예요. 13장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정도 약속도 가족도 결혼도 충성도 동지도 고향과 친척도 스승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고 그로 인해 엄청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교인이라고 해서 세상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사업 안 하는 게 아니고 교인이라고 학교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인도 친구가 있고 부부가 다 있고 부모 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믿는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주 안에서 친구를 사귀어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결혼도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 결혼해가 잘 믿게 하겠다. 물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없지만은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 허락하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 천하의 우정도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보십시오. 한순간에 둘이 원수가 지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을 그냥 우리나라도 바로 쏴 죽이는 거예요. 다 가까운 분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혁명동지 85명이 다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모든 관계를 성령이 같이 해야지 남선교회라고 모였다가 다 당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관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을 관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어느 것도 믿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밑에 내가 한 분만 소개를 했어요. 영국의 추기경이고 대주교고 대법관을 지낸 토마스 울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왕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만큼 섬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시지는 않았으리라.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듯 한번 해보세요. 물질도 잃지 않고 하나님도 잃지 않는데 고연히 친구를, 세상의 우정을, 사랑을, 동지를, 고향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간도 그냥 서로 죽이는 것이 세상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관계를 든든하게, 우정을 든든하게 하는 길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의 관계는 할렐루야, 그렇게 사귀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라는, 교회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넘어서 사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높은 분 같이 그러다가 같이 자기끼리 다 싸웁니다. 다 나중에 자기끼리 서로 다 나중에는 다 서로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이에는 주님이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시험 안 들도록, 우리끼리 시험 안 들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믿으면 믿는 것만큼 손해보고, 믿으면 믿는 것만큼 불행해지고 고통당하고,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요, 사람에게 푹 빠지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층에도 축복합니다.